오늘 간음 제일날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조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가모니 부처님께서 은빈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고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지가지 미묘한 법문으로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45년 동안의 설법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러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돈 좋아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주면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모든 생명 존재가 그대로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입장에서 모두가 직업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옛 선사는 말씀하셨죠. 백초시 불모원, 모든 풀꽃, 모든 풀마다 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내 고귀한 삶을, 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저 태양도 필요하고 하늘도 필요하고 별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다는, 또 저 세상에 있는 나무나 숲, 풀과 강과 또 강물에 존재하는 생명들,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물도 저 태양의 빛도 전부 다 내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고, 정확히 밝고 밝은 모든 삼라만상 속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 부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내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아끼는 것처럼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과거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내 얼굴, 내 모양은, 내 몸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똑같은 사람이 있나? 마음
마음의 근원은 똑같지만 점점이는 다 다르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관세음보살은 이 귀한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음 속에서 욕심도 내고 화도 내면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외동아들처럼 외동딸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봐주시는 중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다니시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다 치유해 줍니다. 요리를 맛있게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찌개가 펄펄 끓어 넘쳐도 아기가 울면은 엄마는 아기에게로 달려가서 아기를 안아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공덕으로 바다에 빠졌더라 하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헤쳐나올 수가 있게 되고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불이 태우지 못한다는 이런 토네이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들이 태오리 바람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그렇지만 착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은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공덕입니다. 모든 생명이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천상천하유화독존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10살 됐을 무렵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초가집이었는데 뒷집에 불이 붙었고 뒷집 담과 우리 담에 붙어 있었는데 불이 활활 타올랐고 그 사이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가 절반쯤 타서 반쯤 죽었는데 우리 집에 불똥이 떨어지질 않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착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문구 외우고 그랬던 인연인 것 같았어요. 그때 한참 더운 여름철이라 모두 다 밭에 가고 논에 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이웃 사람들이 불이 났으니까 집안 재간을 전부 다 마당으로 꺼내놓고 그랬었거든. 그리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해주기도 했지만 이런 일들을 저는 어릴 때 더러더러 봤습니다. 날이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하게 좋은 가을날이었는데 추수한다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아침부터 이제 그 타작한다고 그러고 타작 다 하고 저녁에 늦었는데도 아버지가 급하게 그걸 전부 다 이제 그 비와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그래 다 완전히 치워놓고 그렇게 잤는데 그 치워놓고 나서 좀 있으니까 비가 주룩주룩 쏟아집니다. 뭔가를 이렇게 분명한 계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를 위해서 존경과 사랑으로 행복을 나누어주고 기쁨을 나누어주고 희망을 나누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그 공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기도해서 아들을 성공시키고 딸을 성공시키는 엄마들 여기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공덕, 그런 영감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평생 동안 저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몇몇 안 되는 성공한 사람 속에 낄 수 있는 것, 남들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불보살들의 거룩한 자비와 지혜와 원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 불교 속에서 천주경을 외우지 않는 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천주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우리 자신의 원력이 되기를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력의 경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야심경 안 외우는 절들 없죠. 이 반야심경은 어떤 존재의 본성이 부처님과 똑같은 공성이라고 합니다. 요법연화경, 법사품여금 이런 이야기 나오죠. 글자들은 부처님의 집에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한다고. 이것이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의 자격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처님의 집인가요? 각자 여러분들 다 집이 있잖아요.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무엇입니까? 자비다. 여러분들의 집은 거룩한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집이잖아요. 사랑으로 벽돌이 되고 사랑으로 기둥이 되고 사랑으로 기와가 되어서 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저거 사랑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그 어려움을 풀어내고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집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비유하, 항상 자비롭고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두를 가족들을 부처님이라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모든 어려움은 그 속에서 다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 무엇이 부처님의 옷인가요? 이 옷,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이대로가 전부 다 인욕의 옷이라는 유하인욕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내 스스로의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참아내겠다라고 하는 원력으로 그렇게 옷을 입는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나에게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연꽃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받아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인욕의 마음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똑같이 소중한 보배라는 사실. 피해를 입을 때도 가해를 입을 때도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항상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고맙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고맙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당신은 부처님.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당신은 부처님,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인욕의 옷을 입은 사람 일입니다. 요법연화경 상불경보살 보면 그 상불경보살이 그렇게 하셨죠.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거룩한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상불경보살에게 배운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또 미래의 부처님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점점 부처님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법화경 보살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사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이룬 부처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룰 부처다. 이와 같이 믿는다면 계품은 이미 갖추어진 것이다. 완벽하게 부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보살결 받고 법문을 들을 때 단순간에 부처님이 될 수는 없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학교에 입학했다면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적당한 시간 3년이든 6년이든 공부를 하면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고 졸업장 받을 때쯤 되면 제법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계를 받고 계의 의지에서 실천하고 배우겠다고 하는 의심을 가진다면 그 의지, 그 뜻,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점점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웃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요즘 농부들이 부지런하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 분들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 속에 이미 가을의 풍요로움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개를 받는 순간, 그 씨앗을 뿌리는 순간 가을의 그 복식을 예견하는 것처럼 원만한 깨달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정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순간순간 내가 나를 살필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를 살피면서 깨어있게 되면은 그 고요한 집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통찰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반야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어른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출세하면서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동존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았고 모든 불보살들도 똑같았고 또한 모든 성인들도 인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루었다면 나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원의 입장에서는 궁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루었다면 어떤가? 이룬 것을 막 붙들고 그거에만 의지해 살 건지 아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으면 배는 필요 없는 겁니다. 뗏목은 필요 없는 겁니다. 고기를 잡았으면 거물은 필요 없는 겁니다. 거물에 집착하거나 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보고 저게 태양이 하면서 손가락을 가르치면 태양을 보면 손가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법문은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강을 건너는 배일 뿐이에요.
펜 버려야 해. 이것이 뭐 법이 공한 자리에 앉는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법을 대신 설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도 법이 공한 자리에 앉았고 우리 모두도 법이 공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이 공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절을 받는 부처님도 공하고 절을 하는 나도 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통은 지극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이에 부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영 비질비질하고 못난 놈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부처님과 우리를 막는 벽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공한 자리에 계신다면 나도 지금 공한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고 병들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늙는 것으로 해서 서러워할 일이 없는 것이고 병들어하는 걸로 괴로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당연히 오는 것이야. 죽음은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쁘게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 받으러 갈 때 기분 나쁠 거 아니잖아요. 죽으러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죽어야만 내가 또 새로운 몸을 받아서 더 젊게 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다리 타고 저 지붕에 오를 때 만약에 두 번째 계단에서 두 번째 칸에서 머물고 난 세 번째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지붕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다섯 번째 계단에 머물러서 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안 올라갈 거야 한다면 그 이상 발전은 없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그런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몸은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그냥 다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발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유연해야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서요. 그 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도민과 선불, 부모도 가히 선불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다면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색 연등을 켜는 뜻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도 부처님처럼, 우리 이웃들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자유롭게 대하면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선행인데 선행을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관세음보살, 고현보살, 문수보살, 개세처보살 이런 분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가신 분이 그분들을 따라가면 되고 부처님은 완성된 자리에 가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에서 미끄러지지만 않는다면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양능신신불태적 수불변성성불이 되어 만약 놈이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성불하고 누가 조사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재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최고의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종교인들도 성직자들도 전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거기로 향하는 거죠. 향상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좀 비난하면 어떻습니까? 헐뜯어도 못 씁니다. 나는 내 갈 길이 바쁜데 그거 붙들고 시비할 틈이 없는데.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 내 원력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어려움을 내 수행의 도구로서 성공의 도구로서 삼는 사람은 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감놈에 감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입에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로지 한 가지 수행의 방법에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사생길로 빠지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부처님이 되는 일도 어렵지 않다는, 저 낙동강 가서 강물 흐르는 것을 보십시오.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는 일이 있던가요? 멈출 수가 없죠. 계속 흘러가잖아요. 우리 수행도 그와 같이 그렇게 쉬지 않고 한다면, 참선을 하면은 참선의 도인이 되고, 염불을 하면 염불삼배를 얻어서 도인이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도인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한면 팔고 외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도록 합시다. 오늘 관음제일 법문을 이렇게 마치면서 한 가지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와는 도반이고 선배이고 또 함께 오랫동안 수행하셨던 송강사 방장스님, 뛰어나게 수행하셔서 대중들의 추대를 받아서 방장으로 되시고 나서 송강사를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엄청 열심히 그렇게 정진하셨는데 좀 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76세, 옛날 같으면은 뭐 단명은 아니지만 요즘 같으면은 20년은 더 살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또한 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또 스님을 보내드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송강사 가서 그렇게 이제 며칠 있으면서 송강사 도살계 또 보조국사 종제까지 지내고 오후에 5월 5일 날 오후에 그 연결식을 하기로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강사에서는 도살계 접수하신 분들이 그날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송강사에서 도살계 받고 정신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연결식 참석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일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새로운 태어남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장스님은 더욱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방장스님이 가시는 그 길이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조사들이 가는 길일 것이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언젠가 그 길을 할 때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거기를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가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생야전기현, 사야전기현,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 산다면 죽는 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 모든 기운을 죽음을 향해서 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모든 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훈거사 김종택 영가의 사후 사제가 되는 날이네요. 보훈거사는 평소에 사경도 많이 하셨고 또한 계도받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많이 들어줬으니까 역시 평화롭고 안정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